오늘은 종교개혁주일 49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 불길로 인하여 일어난 개혁의 주일이며 또 그날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사도신경의 10번째 고백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덧 벌써 이 사도신경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무엇이며 죄인은 누구이며 그 죄를 사하실 분은 누구이며 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가? 아주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일 공예배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저 주문이나 그저 허공에 떠도는 소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최소한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주제가 바로 죄입니다. 죄. 죄라는 말이 나오면 벌써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목회자들은 이 죄에 대하여서 자주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죄를 죄라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설교를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혹 시간이 나실 때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 개혁자들과 또 초대교회 시대 이후의 속사도들의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설교와 주제들은 이 죄를 떠나서는 그들은 설교나 가르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로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뭐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물론 이것도 죄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자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대부분 10명에 8명 중에 9명은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의 이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고 남에게 나쁜 짓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를 구분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죄를 자신들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죄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 원죄를 자신의 죄라고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안 믿습니다. 그것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죄, 그것은 나의 죄요? 그것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나온 죄요? 나는 그래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고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 여기 학생들 가운데에도 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 속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어떤 이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좀 더 우리는 다른 각도로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함이나 어기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만 찾아봐도 23가지의 번역으로 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리석음, 미련함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3가지의 용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죄라고 표현할 때에 구약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는 말 그대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첫째로 죄, 두 번째는 불의, 세 번째는 허물, 이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죄를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죄로 번역된 이 죄의 개념의 첫 번째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죄, 이거는 헤트라는 말로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타켓 있죠?
타켓을 맞추지 못하다, 타켓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불의는 아원이라는 말로서 이거는 뭐냐면 사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악한 행위, 그것을 불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허물은 페샤라는 말인데, 이 세 번째 이 허물은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거역하다, 반역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다, 이것이 허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죄를 설명을 할 때에 이 죄, 하마르티아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뜻과 같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관역을 비껴나가다, 이런 뜻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의 10번째 고백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항상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하냐면,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대답은 관역에서 벗어난, 관역을 맞추지 못한,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기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목표로 타겟을 삼고 우리가 날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다른 길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우리 모든 인류는 비참한 위치에,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우리 인간은 타락한 지위에서 우리의 모든 성품은 부패하였고, 이 부패함에서 우리의 모든 다범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누가 죄인인가?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죄입니까? 죄인들입니까? 물론 그들도 죄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누가 죄인인가? 바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에 비참함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 아담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인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영국에 유명한 우리의 신앙의 선구자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죠. 존 버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을 보면 처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어느 한 사람이 아주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가 있는 집과 정반대의 길로 향하여서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 그가 애통해하며 그러니까 그 영혼의 안타까운 소리 어떤 것을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주인공은, 크리스천은 나그네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개구리가 얼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거만과 오만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누가 죄인인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이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종교교육 주일 496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성당의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일어난 개혁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 가운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면죄부죠. 면죄부. 95개의 저 항목 가운데에
면죄부에 대한 내용이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어 있어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희미했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95개의 조 항목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번째 항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95개 조 반박문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아마 여러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95개의 항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긴 장문인데 그것을 95개의 논조로 나눈 것입니다. 그 가운데 5번째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미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번째 항목은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22번째로 가게 되면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법에 의하여 현세에서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27번째 가면 연복교회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30번째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참회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 가지는데 하물며 남의 죄가 완전한 사면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31번째에 보면 면죄증을 진심으로 사는 사람도 드물다. 말하자면 그러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다. 32번째, 면죄 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36번째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그 성당문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회오리를 가리고 오는 말이 되겠죠. 왜? 그 당시에 이 면죄부를 파는 그 목적이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뭐예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 면죄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면죄부를 파는데 루터가 그 성당문에다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교황은 죄를 사해줄 권한이 없다는 내용과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는 면죄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두 내용을 거기다 딱 붙여놨으니 로마 카톨릭에서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사. 라틴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인들겐티아 대사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라는 말은 뭐냐면 관대한 용서 또는 대신 용서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대사든 면죄부든 간에 그 어떠한 말을 쓴다고 한들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종이 증서를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이러한 면죄부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들이
그냥 사용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뭘 들고 나오냐면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면죄부, 이 대사의 효력은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어떤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그들이 면죄부 또는 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면죄부가 성경적 증거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저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 천국 열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땅에서 죄를 사해 주면 하늘에서 죄를 사해 주고 땅에서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라고 저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누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 누가? 교황이. 누가? 사제들이.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장 19절이 과연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러한 해석의 내용인가 하는 것이죠. 자,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 이건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해석이 틀리다면 우리는 우리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온 이 천국의 열쇠는 사도들에게 준 하늘의 복음,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최초로 이 열쇠를 사용하여 천국문을 열었고 또 이방인을 위하여 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쇠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많은 자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 얻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믿음의 개혁자들은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천국의 열쇠란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의 권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권징을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로마 가톨릭에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인간의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교황입니까? 사제입니까?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교황 아니라 교황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결코 그들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의 본문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여기서 본 동네라는 것은 가버나움 동네를 가리킵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갔었을 때에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참남 파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도다. 저가 누구이기에 죄 사함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저 인간 예수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지금 떠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질문을 다시 하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할 때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이것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왜 일어났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저 병이 낫기 위해서, 그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그저 떡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적과 기적을 쫓아 신유다, 방언이다, 예언이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를 어떻게 번역을 해놓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3주 동안 한국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또 3주가 또 날이 좀 길어서인지 이제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어제 1시에 잤는데 눈을 뜨니까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니까 눈이 말똥말똥해서 이제 잠이 와요 말이죠. 그 잠이 안 와서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못 봤던 이제 기독교 신문을 이제 쭉 한번 이제 인터넷을 뒤져서 이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뭐 좋은 소식은 거의 없고 거의 나쁜 소식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입맛을 씁쓸하게 한 하나의 또 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성회가 열렸는데,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를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부흥 집회, 축복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그 집회를 하는데, 주제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심어야 뭘 거두냐면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죠? 헌금을 많이 심어야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주제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는데, 헌금을 강요하고 작정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장로인데, 교회 안수집사인데, 교회 권사인데,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1,000를 헌금을 했는데 장로님이 $1,000를 헌금을 해요. 그러면 막 뭐라 합니다. 집사가 $1,000 하는데 장로가 $1,000 하면 되겠네. 그럼 장로가 또 기가 죽잖아요. 그럼 장로 됐으면 $10,000 해야지. $10,000 헌금하라. 근데 그 4일 동안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목적이 뭐냐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헌금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10,000 작정하는 사람 세우게. 이런 일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갔을 때, 제가 이제 저희 고향이 아니고 우리 처가댁에 제가 가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간 곳이 어디냐면 구세군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는 처음으로 구세군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수요일 날. 한편으로는 제가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였고, 한편으로는 구세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저도 참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동네에는 교회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딴 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거기를 이제 오래 다니셨고, 네, 교회가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가 조그맣게 아주 그래도 아담해요. 가서 예배를 이제 딱 참석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제가 사실 예배를 드리고 나온 후에 제가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요. 뭔가 한 대 이 얻어맞은 그러한 충격에 의해서 뭐 아무 생각도 제가 들지도 않고, 이제 집에 와서 제 집사람한테 참 갑갑하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우리 노예 교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 제가 노예에 또 참석을 해보고, 또 한국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신천지가 번져갈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신천지들은 교리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리를 이들이 맛을 보니까 다 빠져버려요. 기존 교회에는, 일반 우리 교회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교리가 없고 단순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이것으로 다 끝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교리가 성경 아주 구석구석 아주
그 나름대로 심오하고 그 나름대로 깊이가 있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라는 거기에 빠져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교리에 한번 맛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고 그 맛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 안에 교리를 작성한 그 신현욱 소장,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 신천지 반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 소장, 그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에 그 신천지 안에 교리, 그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모든 교리를, 이 신현욱 이분이 이제 교리를 작성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교회 안에 교리가 없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다 보니까 우는 사자들이 와서 잡아먹어도 쉽게 잡혀먹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10번째 고백인 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장학의 대가라고 말하고 80년대, 90년대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90% 영향을 미친 미국의 그 수종교회, 그 교회 목사가 뭔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해서는 안 될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지옥, 십자가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게 80년대 얘기입니다. 그 열매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만 80년, 90년, 2000년, 30년을 죄와 지옥과 십자가와 칭의와 양자와 중생과 거듭남과 거룩과 성화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딱 받아버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졸리고 따분하고 거부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이 죽음의 문제는 죄를 사함받아야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이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할 날이 이를 텐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생명과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예정된 자들이 받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것이 죄가 무엇이며 누가 죄인이며 누가 이 죄를 사해 줄 뿐이며 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의 기초로 삼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길을 열어주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